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두 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두 절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주님이 산 위에 계실 동안 산 아래에 있으면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상황 앞에 섰던 제자들과 또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그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조롱하는 서기관들과 군중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이론유라 불리는 그런 고난과 무기력한 삶이 기다리는 이 산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믿음의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렇게 들으셨죠? 오늘은 이어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이 교회용어로 치면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길가에 펴서 주님을 맞이했던 그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난주간을 앞둔 이 종료주일에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 주님의 행적들을 하나씩 살펴왔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있었던 일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거를 오늘 좀 중단하고 오늘은 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이 고난주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본문으로 제가 보여져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 그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했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주님이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의 그런 변화도 있었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이 사건도 다 그 지역,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나 또 그 근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늘 보면 다시 이 갈릴리에 모였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건너지지 않고 이 갈릴리 북쪽으로 해가지고 걸어서 아마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가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십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다시 모였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두 번째로 이렇게 알리십니다. 그런데 마가에 의하면 제자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 묻기도 두려워하고 근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고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중까지도 제자들은 이 생각을 떨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렇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때도 누가 큰지 서로 이렇게 논쟁을 했다고 그렇게 그 사건을 더 첨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 이거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는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즉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관해서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주님이 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일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넘겨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넘겨진다 이런 말도 있지만 배신당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시죠. 주님이 죽음에 넘겨지시는 첫 번째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유다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예수를 판자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명단에 항상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소개하고 있고 항상 예수를 판자러라 또는 팔자러라 이런 식으로 가룟 유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그가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그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좀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야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는 일은 필연이란 말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가룟 유다가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논리를 피면서 그에게 죄가 없다. 그건 너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전 기도를 하실 때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멸망의 자식 하나만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멸망의 자식이다. 자신을 팔 자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 멸망의 자식에 의해서 자신이 팔릴 것을
성경이 이미 예언을 했고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 유다에게 그 죄를 다 물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주장하는 한 가지 또 이유는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탄이 그에게 집어넣어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예수님을 팔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준 사탄에게, 또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그 실제로 행동할 수 있게 한 그 사탄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지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의 배신이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의 배신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달려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유다의 배신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 그 배신을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해서도 가룟 유다가 스스로 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주님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인자를 판 자기 제자 이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자신도 주님을 팔아 넘긴 후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을 메어서 죽죠. 따라서 그 행동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가룟 유다는 3년이나 따라다녔던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죄를 범했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가 이 열심당원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그가 예수님이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분한 근거는 못 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다니에 가서 베다니 그 나사렛 집에 가서 이렇게 머무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이 나드향,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을 막 붓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가 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막 책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지 말라고 하죠.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하면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이 얘기도 같이 전파되게 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건 후에 마태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돈 300데나리온 되는 이 돈을 아끼지 않냐고 기꺼이 허비했어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관대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그 여인과 가룟 유다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죠. 즉 그가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긴 원인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범하는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권면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긴 첫 번째 책임이 있는데 그가 그런 행동을 한 그 원인은 그의 탐욕이라고 하는, 재물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의 탐욕에 의해서 주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유다가 처음에 대제사장들에게 넘겼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재판을 할 때는 산헤드린 공의회,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 서기관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16장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어쨌든 그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재판을 진행하고 자신들에게는 그런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한 두 번째 책임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첫 번째 책임자인 유다가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다면 이 두 번째 책임자들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였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한다. 즉 그리고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로마의 이 지배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위험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아울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법을, 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법을 어기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빌라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매긴 죄목은 그런 정치적인 위험 인물이고 신성모독을 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더 씌웠지만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줬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자신에게 예수님을 넘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그들의 종교와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그런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주님의 제자들조차,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조차 그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제자들이 주님이 이것이 그들에게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는 제자들마저도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권위를 제자들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교 지도자 이거를 빨리 발음을 못해요. 어쨌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의 강도를 조금 낮춰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런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주님은 간접적으로든 또는 직접적으로든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그들의 피상적인 가르침과 다른 권세 있는 가르침을 베푸시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그들에게 가 있었던 존경과 환호를 자신에게로 빼앗아 오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인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이 시기와 질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이 과정에 백성들도 참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백성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이유는 그들도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예수가 아닌 것 때문에 그래요. 즉 그들은 주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주님을 죽음에 내어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처한 이런 식민 지배로부터 자신들이 처한 이런저런 곤고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주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 극한 기대가 극한 분노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고 백성들의 동참과 함께 빌라도에게 넘겨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에게 있죠. 빌라도는 주님을 신문한 결과 주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칠 때도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오늘 하루만도 수백만의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사고 있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죄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군중들이 외친 이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굉장한 야심가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예수를 죄가 없는데도 예수를 놓아줬는데 만약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데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수를 무지라고 놓아줬다면 그거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불충성이에요. 그럼 그가 승진의 기회를 놓치고 말겠죠. 그런 자신의 야망 때문에 분명히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사람들의 요구에 타협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다의 탐욕 때문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그의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서 무지한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랐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에 이 극진한 환호가 불과 며칠 사이에 극한 증오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방금 살펴본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서는 죄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죽을 죄는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줬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진 일에 대한 책임은 이들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일을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도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변호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오순절에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관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대의 관원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즉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그 말에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일에 관여했던 유대인들과 이 빌라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게 한 일에는 이 사람들만 책임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단순하게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에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책임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책임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사람들만 그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기독교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너도 거기에 있었느냐?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는 설령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나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만약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도 나도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도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만약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하는 대답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나 없었으니까 아무 책임 없습니다. 이것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의 대답이고요. 내가 거기 있었더라도 나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대답이에요. 심지어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었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가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준 것을 살펴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기 질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공과 안일한 삶과 타협하는 빌라도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죄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전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논 피터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의 죄책에 자기 몫을 담당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은혜의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나는 그 죄를 받아 마땅한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생각이 없이 곧장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대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대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죄 문제를
자신이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서 오는 자기 절망과 그로 인한 상한 심령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경우이기가 십상입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의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잘 들으십시오. 거룩한 피 나를 위해 흘렸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에 나도 참여했다네. 그 소리치던 모든 군중 속에 나도 있었음을 나는 안다네. 그 무리한 외침의 소음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누나. 십자가 주위의 군중을 내가 보니 그 고통받는 자의 신음을 비웃도다. 하지만 거기서도 내 목소리가 들리네. 마치 나 혼자서 비웃듯이.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어요. 조롱하고. 네가 정말 네 이름처럼 구원자라면 너 먼저 구원해라. 십자가에 내려와서 네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마치 보나르는 마치 혼자, 자기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바로 내 죄가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먼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전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과정이 생략된 채로 곧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 속에 그런 기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인해서 환난을 당할 때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그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죽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떠올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안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고 이 기득권 세력들을 타파하고 그들에게 어떤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발언과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가 억울하게 죽음을 죽은 순교자적인 그런 죽음을 죽은 혁명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안에도.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분명히 죽임을 당했지만 순교자의 죽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분명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스스로 이 죽음을 자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알리실 때 그분은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살펴봤잖아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자신의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랑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걸음의 끝에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꺼이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누가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강요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일 것을 알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의 양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 달려 그분의 양들이 받아야 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게 되었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적인 심각한 오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지만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라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가라고 묻는다면 이번에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다의 탐욕과 유대인들의 시기와 빌라도의 비겁함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동시에 예수님도 그것을 자발적으로 취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순절의 사도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람의 입장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즉 내 죄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가, 그의 사랑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이 일에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기독교로 가는 것은 죄를 필요로 하는 종교다라고 비하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죄를 필요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있는 죄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종교예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내 죄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깨달을 수 있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리고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 때문에 자기 절망이 모르고 상한 심령이 없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찬양도 사랑도 느끼지 못해요. 그것이 아무도 자신의 삶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자신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가 동일한 십자가가 여전히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또 동시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 사함과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계속해서 묵상하지 마십시오.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더 깊은 절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절망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라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책을 깨달았다면 또 동시에 똑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이런 십자가의 교리를 다 아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이미 다 알아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신다.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전혀 삶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 믿습니다. 믿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믿긴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닌 것 때문에 그래요. 리지 하월즈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이 웨일즈 부흥을 경험한 그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가고 예배 가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즐거워했어요. 주변이 온통 경건한 분위기였습니다. 뭐 그 당시 젊은이들처럼 뭐 권투나 뭐 축구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번 갔다가 자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구나. 그리고 안 갔어요. 온통 교회에서 정말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에 갔어요. 거기서도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도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그 리즈 같은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의 사촌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 거듭났니? 물어봅니다. 그에게는 엄청나게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너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죄를 안 짓고 경건 생활하는 것들을 즐거워하는데 당연히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그런 가정 속에서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하는 마당에 거듭났냐고? 안 들렸습니다, 그에게.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려요, 장티푸스에. 그 병에 걸리는데 그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걸 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헨리 드러먼드라고 하는 책에 영계 속의 자연법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제 그 책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교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 눈이 보지 못하면 눈이 죽은 겁니다. 죽음은 뭐냐? 교류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담이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근데 죽었습니까? 따먹고? 안 죽었죠? 그런데 죽었어요. 어떤 측면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요. 리즈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성실하게 다니면서 그 모든 진리를 교리를 알았지만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이 영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 거듭나야 한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을 때 콧방귀도 안 꼈는데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런 생명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게 없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죄 용서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아니 이외에 많은 교리들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져 있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 신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연계와 교류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믿었습니다. 리자 홀즈도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역사적인 예수였어요. 역사적인 십자가였습니다. 내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내 주님이 아니었어요. 내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그것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하나님, 나는 이걸 수없이 듣고 다 인정하고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이게 없습니까? 이 생명적인 교류가 없습니까?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께 나가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십자가에 있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일들이 있기 바랍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던져본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여전히 그 마음이 뜨겁습니까? 어제 권사님 물으셨죠. 우리들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냐고. 전 저 때문에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그런 권태로움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저 사이의 그 사랑이 늘 새롭고 늘 충만하고 더 진보를 이루며 나가야 될 텐데 어느 노래 가사처럼 설렘이 없는 그저 익숙함만 있는 사랑. 오랜 동안 연애를 하다가 처음에 만날 때는 설레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설레임은 하나도 없고 그냥 만났으니까 오랫동안 그냥 익숙함만 있는 그런 상태로 결혼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설레임이나 기대나 갈망이 없이 그냥 익숙해져 있는 박제화된 화석화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기억해 내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기억해 내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진 것 중에 생활에 대한 염려, 이런저런 고난, 어떤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식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걸 주셨는데 작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분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이십니다. 십자가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다시금 듣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뜨거워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들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중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그 교리를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 그런 영적인 생명이 기운들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교류의 흔적들이 없는 냉랭한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이 그저 역사적인 예수를 믿고 있는 그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므로 지금까지 아무런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영향을 끼치는지를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죄책을 깨닫고 있는 심령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깨어짐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동일한 십자가가 바로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영혼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정말 주 안에서 생명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걸음을 우리도 뒤쫓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